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원배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침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한 1년 반 정도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안에 정확히 말하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마마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슬림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프리카식 이름이 마마두라고 해요. 33명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한 3명 정도 이름이 마마두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무함마드의 아프리카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마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세네갈에서 대대로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마마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청년은 태어났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기독교 학생회의 프랑스어 회화 모임에 참석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면서 집안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가문의 배신자라고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삼촌들은 그를 찾아와서 조상과 공동체 전체를 배신하면서 자기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삼촌들이 대학 등록증과 성적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불태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난 그 그리고 방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배신자라고 소문이 나서 방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 2가지 정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위협과 현혹이 있을 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킬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히브리서 9절을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큰 그림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대교는 당시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이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라고 합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핍박은 점점 거세지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견디지 못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영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이 참 이 구절은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시켜라.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누구에게 고정시키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켜야 됩니까? 히브리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8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그를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유대교에서 천사의 입지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천사, 아브라함,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니까 마음을 예수님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생각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수선해질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 온 지 한 20년이 지금 벌써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수선한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이러다가 내가 세상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각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의 각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 한마디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주저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의 각도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가장 큰 레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둘 수가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 생각의 각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의 각도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뉴스의 생각의 각도가 맞춰 있습니까? 요즘 급변하는 주식의 생각의 각도가 맞춰져 있습니까? 이 산타랠리를 기다리는데 산타랠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어디에다 우리의 생각의 각도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의 각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합니다. 생각의 각도를 예수님께 맞추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메시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고요. 특별히 12장 2절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인데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의 각도를 고정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트러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각도를 맞춘 후에 히브리서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도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슬쩍 바라보는 게 아니죠.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오직 한 분만 응시하는 것을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굉장히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언어를 좀 잘 담아낸 그 표현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주 얘기를 하잖아요.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달리기 해보셨어요? 트랙 해보셨습니까? 선민이가 트랙도 하고 선웅이도 트랙을 해서 구경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트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달리기에 가면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조에서는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승점이 어딘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들이 와서 막 응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달리다가 우리 부모님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박해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세네갈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만나보니까 95%가 무슬림인 거예요. 기독교로 개정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집안의 왕따가 됩니다. 더군다나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도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 지금까지 신학교 강의 인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올해 5월 달에 세네갈에서 강의를 했던 때예요. 목숨을 걸고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눈이 아주 맑습니다. 얼마나 저를 뚫어보는지 바라보는지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박해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고 또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ongoing action이라고 했잖아요. keep going, continuous action.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한 번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을 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 있는 설교를 들어줄 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 같고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참석을 하고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학교도 가야 되죠. 또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도 가야 되죠. 아이도 낳아야 되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생각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세요. 이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슬픔 한 조각씩 먹고 살아간다고 어떤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슬픔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슬픔이 내 신발이 되고, 어쩌면 그 슬픔이 내 옷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의 각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돈에 유혹되지 않고, 이성에 유혹되지 않고, 권력에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서두에 나눴던 마마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마마두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2년이 흐른 동안 아마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변화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그를 반대했던 삼촌 아브람조차 라마단 기간에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식탁은 어색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삼촌은 아직 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전만큼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마마두는 이런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작은 교회에서 비슷한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옛것이 좋아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각의 각도를 예수님께 맞추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